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28장의 말씀도 지난 함께 읽고 있는 25장 이후의 말씀처럼 이제 잠언, 솔로몬이 쓴 잠언이지만 훗날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정리한 편집한 그 내용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욕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의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와 대조적으로 성실과 충성이라고 하는 기준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나라를 다시 재건하면서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그 상황이 히스기야 왕 앞에 닥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한번 솔로몬이 약 200년 전에 쓴 솔로몬의 그 잠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15절과 16절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통치자가 의무를 저버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시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가난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관원들은 악한 관원들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정도가 어느 정도로 악하느냐? 바로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은 그런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짖는 사자와 굶주린 이제 곰을 상상하게 되면은 매우 사나운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얼마나 사납게 백성을, 그것도 뺏을 것도 없는 가난한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한 관원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사람임에도 관원임에도 동물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존재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완전한 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악한 존재가 바로 가난한 백성들을 압제하는 바로 그런 관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존재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즉 하나님께서 본질상 그 존재들을, 우리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악한 관원들이 행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관원의 위치, 또 누군가를 통제하는 위치에 올랐지만 그 위치를 이용하여서 누군가를 압제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향기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을 버릴 때에 바로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심지어 어떤 위치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욕심과 탐욕이 그의 눈앞에 있을 때에 바로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우매하게 되고 명철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놓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몰지각한 목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마땅히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눕기를 좋아하고 그들이 너무나 게으른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탐욕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몰지각한 목자들, 백성을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악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관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이웃을 함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챙겨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고아와 과부가 환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책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책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7절의 말씀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기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가난한 자, 그를 압제하고 빼앗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못 본 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우리들의 본성에서, 본질상 분노의 자녀인 그런 모습에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즉 탐욕을 미워해야만 우리가 장수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나의 생명이, 나의 신체적인 그런 수명이 오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랫동안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나아갈 때에만,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는 일들이 참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의의 길이 어디냐, 바로 이러한 욕심을 버리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악인과 반대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성실이고 두 번째는 충성인데, 먼저 성실에 대해서 살펴보면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즉 성실한 자들이 바로 이런 악인과 대조되는 바로 의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사람의 덕목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선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성실하다, 저 사람은 성실해 아니면 불성실해 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변의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자들을 바로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즉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일이 누가 시켜서 혹은 주변의 환경에서가 아니고 성실한 농부는 바로 끝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성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보지 않아도 또 그 환경이 나를 다그치지 않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실, 하나님 앞에 있는 성실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어졌을 때에 바로 그것이 충성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은데 그와 반대되는 대조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속히 부하고 싶어 하죠. 로또에 당첨된다. 이 얘기가 우리가 너무나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로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로또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경제관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성실 그리고 충성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이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걸어가길 원하고 또 이 순간 내가 배우게 하길 원하시는 이 순간을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경, 또 나에게 주신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실 충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이들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참 성실하고 충성된 성경 인물이 누구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또 그 유대의 모든 땅을 이제 정복했을 때에 그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유대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아닥사스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하여서 이스라엘 총독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가 느헤미야 5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3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즉 그는 너무나 하나님의 충성된 그리고 성실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를 압제하는, 백성들을 압제하는 정치인이 아니고 그는 끝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사람, 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곧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바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의인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그 상황을 또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실되게 긴 세월 동안 충성되게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롭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전형적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자,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확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멀리 걸어가고 있지만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부패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다, 나의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특별히 내 안에 있었던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들이 다시 한번 솟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실한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서지만 저희들의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또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서기가 너무나 두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